존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존귀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그 중요성이 다르다 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해. 저는 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나 있죠. 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나는 국가에 입하지 않은 건 또 난 똑같다고 봐. 누가 더 많이 입하지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이 사람들 저는 나중에 평생 연금 받는 건 난 좋지 않게 봐요. 응? 자기들 어디 나라에 보탬이 됐어? 국민들 먼저 안 챙겨주고. 돌도요, 우리는 금이 돌보다 더 귀중한 거 아니잖아요. 돌이 이래 흔한 거는 돌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아셨죠? 우리요, 군대도요, 우리는 흔히 장교 이런 건 적고, 이래 병사는 많은 게 병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별든 이 사람들보다 병사가 더 중요해요. 장교니 이 사람들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병사는 없으면 안 돼.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절에도요, 주지 이런 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 주지는 없어도 돼요. 단지 좀 불편할 뿐이지만, 하지만 대중 없으면 안 돼. 어?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장관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국민은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요, 세상에 금은 없어도 되지만 돌 없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이 더 중요하니까 더 많은 거예요. 군대 편제도 우리 왜 흔히 특수부대 우리 보병을 우습게 보는데 보병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니까 숫자가 더 많은 거야.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흔히 공수부대니 이런 게 더 중요한지 안에 군대 전쟁이 딱 일어나도요. 보병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요. 그들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듯이요. 우리는 흔히 그 많은 존재는 간과하기가 쉬운 거야. 간과하기가. 그래서 제가 소임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모든 소임은 대중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 대중을 두려워하고, 대중에 대한 대중을 아껴라.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그 가치가 없는 거야. 나는 다른 것도 똑같다고 봐. 사회도요, 이 사회 한 자리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이래 다수 국민들 삶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국민들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용어도 기자들부터 생각이 없어. 걸핏하면 대통령 보고 국가 정상이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정상이라니 그건 국민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국민을 모시고 국민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지. 자꾸 그 사람들 정상이래, 정상. 정상회담이래. 그러면 국민들은 그 밑인가? 참, 말내들아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하들인가? 그 밑에. 회사도 그래요. 이래 사장은요, 솔직히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사원 없으면 회사 자체가요, 성립이 안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음악을 보면요. 노래를 가만히 이래 보면은 저는 이 점 있잖아요. 점을 저 밑에 있잖아요. 그 낮은
낮은 음을 잘 살려내는 사람을 저는 실력 있게 봐요. 왜냐? 낮은 음 거기에 에너지를 더 실어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낮은 음이 살아. 근데 그 낮은 음, 깔린 음 거기에 에너지가 안 실어주면 노래 자체가 다 죽어버려. 그리고 우리가 고음 내는 거 있잖아. 고음은 사실은 눌러줘야 된다고요. 고음에 자제가 없고 그냥 계속 하면 말입니까? 노래가 흩어져 버려. 노래가 천해져 버려요. 노래가 천해져 버리고 그 밑에 음을 살리지 못하면 노래가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난 세상 삶도 이렇다고 봐. 사람요, 됨됨이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밑에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인품이야. 됨됨이라고. 그리고요, 그런 우리가 흔히 말단이라 하나, 하위직이라 하나,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놈은요, 그 위에 놈한테 반드시 아부하고 살아요. 그리고요, 그 대신에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또 그 위에 사람들한테 잘 안 꺾이요. 제가 그렇거든. 딱 맞선다고. 맞선다.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생을 차별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언제나 선정에 머물고, 선정에 머문다는 것은 마음이 늘 편안하다는 거죠. 어떤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이리 디비지고 저리 디비지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이리 디비지고 이리 히뜩히뜩 디비지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어오면은 말이지. 그 나뭇잎이 이리 디비지잖아. 이리 디비고 저리 뒤지고 하니까 한 번은 여름에 바람이 쥐 부길래 내가 저 바람 불 때 그 프라타너스 나무가 선방 앞에 있어서 나무 잎이 저렇게 히뜩히뜩 디비지마저 비 오더라 했어. 그러니까 주지가 않은 소리가 그 뭐 바람 불면은 뭐 다 디비지지 뭐. 마음이 언제나 선정에 머물고, 선정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경계 따라 마음이 춤추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경계는 뭡니까? 결국 이해득실이잖아. 그죠? 이해득실 따라 우리는 마음이 이리저리 디비지잖아요. 디비지고, 그런데 큰 집착이 없을수록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저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판단을 내릴 때 이해득실 따라 어떤 결정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과 어떤 영향이 올까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드물게 어떤 도리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무자예요. 근데 저는 설사 그 일의 결정 끝에 어떤 원망이 오고 나한테 어떤 불행이 온다 해도 저는 도리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 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둘이 있을 때는 내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 그래 할라 하다가 내가 이래 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그죠? 많죠? 근데 그런 말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신뢰하면 안 돼요. 그게 자꾸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뭐야? 왜 내 앞에서는 이래 한다 해놓고는 이래 했겠어? 계산법이 변한 거야.
딴 이유 된 거 다 거짓말이야. 이해득실의 계산해서 그 답이 변한 거야. 그런 사람은 늘 믿으면 안 돼. 이게 언제 내 앞에서 내 이렇게 할 거다 얘기해 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 사람은. 그래, 그런 사람은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번 말을 딱 했으니까 그래 하더라. 지켜보면 알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데도 그래 하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믿어도 돼. 그런 건 왜? 그런 사람은 어떤 도리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안 변하는 거야. 그런데 이해득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그 계산이 달라지면은 오늘의 결심이 내일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죠? 그 선정하다 그런 말, 그것도 선정이야. 일관성 있게 쭉 하는 것도. 마음이 언제나 늘 그 조시로 간다는 거야. 언제나 선정에 머물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고, 우리가 희노애락도 결국은 이해득실 따라 그런 거잖아. 그죠? 우리가 여러 번 보면 정치인들 좋아하고 싫어하고도 고매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개인의 이해득실인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정책해도 나한테 아무런 불이익은 없어. 천만에. 없지만 미워한다. 천만에. 그런 정책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응? 가난한 사람이지만,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이 정책을 부자라고 해서 불이익 주는 이런 정책을 안 펴는 걸, 그래도 지도 가난하면서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야? 지도 나도 언제까지고 가난하게 살진 않는다는 게 있는 거야. 자기도 나중에 부자 됐을 때 그런 게 나한테 오면 나도 싫은 거야. 그런 사람은 보면 가난하지만 또 이쪽을 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러잖아. 저놈은 맨날 부자만, 그런 정책은 없죠. 부자라고 해서 맨날 핍박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걸핏하면 그러잖아. 어느 대통령은 부자만 위하는 그런 정책은 쓴 정책이 없어. 없는데 이제 거기에는 자기 탐욕이 사실 있어요. 이익이 이래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10원도 안 가야 그게 나한테 오거든. 사실은 도둑놈 심보가 있는 거야, 속에. 응?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고 그게 다 이해득실의 개념 속에 안 산다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에 변함이 없고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 세상 중생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이 마음,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걸 줄기차게 하는 거야.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진바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말 먼저 설명해 드렸죠? 바람이를 왜 피안에 이룬다, 또는 완성이다, 성취다, 이룬다, 이 말이 어떤 사람은 과학자들은 그걸 다 하면은 나중에 깨달음이라는 걸 해가지고 피안에 이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됐다 했죠. 그 하나하나가 이미 완성체예요. 여러분이 이미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미 그 자체가 이미 피안의 경계에 간 거예요. 그 상태가 이미 여러분은 열반인 거야. 아셨죠? 열반에 간 것이고, 이미 그거 할 때는 이미 부처님 경계에 여러분이 가 있는 거야. 자,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사실은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중생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거 다 내 착각입니다. 나는 오직 나를 도울 뿐이야. 궁극적으로. 우리는 갖가지 선업으로 세상을 구제한다 하지만 그거 자기 착각이야. 궁극적으로는 나를 도왔던 것이고, 또 나 해치는 것도 그래요. 남 해치는 거,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해치는 거야. 우리가요, 우리가 계산을 해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는 계산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계산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고시를 하면 왜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 근데 계산적으로도 맞는 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느 어려움에 처한 중생이 있다. 내가 그에게 어쨌든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죠? 그 마음이 일어났고, 그를 돕는 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순간, 그 행동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가 하나의 빛이 땅이 돼가고 공덕의 땅이 돼가는 거야. 결국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끝내 행위로 이렇게 옮겨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돈 뭐 10,000원이 필요해서 돈 10,000원을 이래 건넬 때 그 사람이 내 돈을 10,000원을 받아주면 한 거기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왜냐요? 내가 그에게 돈을 준 거는 10,000원이지만 그건 아주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그 받는 사람이 내 돈을 이렇게 딱 받는 그 순간에 그에게서 내게로 전해오는 이것은, 내가 그에게 주는 그거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미약하게 짝이 없어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도 이미 바랄 거 없어. 거기서 이미 받을 거 다 받아버렸어. 넘치게 받아버렸다고. 그가 내 도움에 딱 응하는 그 순간에, 그래 응해 준 그게 나는 한없이 고마워. 아셨죠? 그래 우리는 누구를 도왔다 그런 생각 공연히 가질 필요 없어. 이미 충분하게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신을 했다 해도, 있잖아요. 아니야, 이미 그 사람은 나한테 다 줬어. 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참 애석하게도 그도 이미 나한테 큰 걸 줬잖아요. 주고도 그것을 자기 복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야. 그게 배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악을 지어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한 거야. 저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중생을 그래 이 세상에는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중생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에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은 끊임없이 농부가 자신의 땅에 씨앗을 거름을 뿌려가지고 자신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가듯이 끊임없이 내 이 존재의 땅을 빛의 땅으로, 내 존재의 땅을 공덕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체가 그리 변함이 없고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거죠. 그 농부가 갖가지 방편으로 자기가 땅을 농사짓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가듯이 보살은 갖가지 선방편, 선업이라는 그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 방편으로 자신은 그 존재의 땅을 복전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복전이 되고 나니까 선순환이잖아. 만 중생이 그 혜택을 받고 사니까 그 공덕으로 더 두터운 복전이 돼가는 거야. 선순환, 악순환이 이렇게 이어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죠? 네?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여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 이거 꼭 합시다. 가르침을 생각하고, 우리 하루에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하여 어기지 아니하고 삼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아시죠?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모자람 없이 갖추고, 이건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곧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야. 부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있죠. 제가 부처님 법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배우는 사람은요, 공부하는 사람은 늘 뭔가를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노력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특히 어떤 종교사회나 이런 거는 왜 권위가 많이 지배하는 수가 있어. 어느 지위 높고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정답으로 딱 받아들여. 그러면서 그것이 백렬이고 가다가 나중에 어느 마라톤에 나갔던 사람 딱 만나면 그것이 이제 고쳐지는 거야. 그런데 저는 무엇이든지 사실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불교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 말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안 그랬던 거 아니야. 예를 우리가 큰 스님 소리 듣고 듣는 이런 조신이 방장이니 하는 게 진짜 학덕이 높아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없지만 어떻게 라인 잘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상자들이 어떻게 떼거리가 많아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정말 도도 높고 덕도 높고 교훈도 높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옛날에도 일부였어.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이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마치 전지인처럼 봐요.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덜컥. 근데 그 사람 지도 모르는 말을 사람은 모르면 모름돼서 안 걷죠. 여기서 지 나름대로 추측으로 아는 게 생겨. 내뱉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 종경 스님이 그러던데, 조실 스님이 그러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불교에도 그런 말이 내려오는 게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좌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좌단. 앉을 좌자, 끊을 단자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학자들조차 앉아서
잘라버린다. 이 말로 풀이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좌당, 시방, 재불, 설두, 제 모든 부처님의 혀, 아마 앉아서 모든 부처의 혀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좌단, 재불, 정령이라마 앉아서 재불, 모든 부처님의 머리를 잘라버린다. 그게 마치 무슨 팩이 무슨 뭐 이상하게 그쪽으로 이제 쓰여져. 아직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 그 말에 회의를 품어서, 왜냐하면 사람이 도가 높아질수록 말은 평범해져가. 그 중국 선사들이 쓴 말인데, 그들이 정말 도인이라면은 공부가 어설플수록 말이 뭐 자꾸 울퉁불퉁하고 뭔가 쭈삣쭈삣한 말을 하려해요. 근데 그게 익어버리면 저절로 평범한, 부처님 말씀이 다 평범하잖아요. 평범하지만 평범하잖아.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추적을 했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했는데 그게 뭔 뜻이냐 하면은 앉을 좌자도 머무른다는 뜻이고 단자도 머무른다는 뜻이야. 그건 뭐야? 한 자리에 딱 안착한다, 머무른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 것이 어떤 곳을 차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게 전쟁에서 쓰던 말인데, 전투에서 적을 이겨가지고 그 땅을 꼭 전쟁에서만 아닙니다. 또는 어디에 가서 개척도 했어요. 개척을 하든 전투에서 이기든 내가 원래는 내 땅이 아니었던 것을 그 내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머무는 거, 정착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설두는 말이잖아요. 혓바닥을 잘라버린다가 아니고 모든 부처님의 말씀 속에 머문다는 뜻. 굉장히 소박한 말인 거야. 그나마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삼업이 업이 청정하게 되고 지혜가 밝아지면 저절로 내 삶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거야, 그게. 그 속에 머문다는 거야. 저절로 머물러진다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의 이마를 자른다는 게 머리를 왜 잘라? 무슨 팩이 막 이쪽으로 개석을 내요. 아는 게 부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거야. 말이 아주, 그래, 나도 부처님이 얻은 그 지혜가 내 지혜, 나도 그와 똑같은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기 혹시 그런 쪽 공부하면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앉아서 말이지. 지금 부처님의 혓바닥을 잘라버린다고, 무슨 뜻인지, 그런 말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목을 쳐버린다고 하고 익혀요. 목을 치다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느 일간지에 우리의 마지막 유생이라 하면서, 우리 마지막이라는 말 참 잘해. 그 사람이 마지막 아닌데, 그 마지막 유생이라 하면서 일간지 왜 큰 힘을 들고 막 이쪽 면 저쪽 면 양쪽에 전면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한 80, 90대는 하는데 선비라는 말을 하더라고. 하는데 이 사람 뭐냐, 그쪽 동네도 또 비슷하구나 싶어.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선비는 원래 다 섬자, 갖출 비자, 선비에서 나왔다는 거야. 모든 인격이나 모든 걸 다 갖춘다. 학문이나 인격이나 다 인이 예지신을 다 갖춘다. 다 정말일까? 여러분 같으면
아, 이거구나 하고 정말 내가 누굽니까? 한글 어원을 찾아갔죠. 하니까 선비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이더라. 선비가 우리 조선 시대부터 쓰여졌던 말이더라는 거지. 순수 우리말이었고, 그거는 뭐야? 화랑 이런 사람도 선비의 일종이에요. 그 보살도 말하자면 선비에 해당돼. 이 심신을 수양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어? 수행자라는 뜻이야. 결국은 불교로 말라와. 그거 보세요. 그런 배학자라고 한다고 그런 말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걸 검토하고 이게 정말인지 이외에도 내가 많이 봤어요. 어떤 스님이 이카는 거야. 시자가 절에서 나왔다는 거야. 왜 누가 그걸 떠놓고 어떤 시집 낸 스님이 불교신문에 인터뷰를 했어. 이 중이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시는 사원의 언어라고 그 시 문자를 고고 보니까 절사자가 있거든. 그래 내가 네가 확인했어 하니까 신문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스님이 무식해서 그런 소리 막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시가 불교가 있기 전에는 시라는 말이 중국에 없었겠네. 그래서 미안하지만 시전 중불교하고 어쩌면 생기기도 전부터 있었을 수 있던 적이야. 어?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이 머리를 정신줄 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뭘 제대로 안락하고 있잖아. 이런 노력 좀 해보세요. 아셨죠? 이게 진짜인가? 어? 제대로 한번 알아볼라 하고, 어? 자, 부처님의 지혜를 모자람 없이 갖추고, 어?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욕망이 없으니까 벗어났겠죠. 자신의 해탈을 명확히 알고, 이게 굉장히 좀, 내가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나았는데도 난 계속 병자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못 누리잖아요. 근데 나는 병이 나았구나. 근데 이제 나는 당뇨가 그렇다 해도 나는 당뇨 전 단계로 인정하고 살기로 했어. 왜냐하면 그래 해야 앞으로도 건강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내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비로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도 병이 있다 찝찝하면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벗어난 나를 스스로 자각하는 거야. 아, 좋다. 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지혜로워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아는 지혜가 부처님과 거의 동등하였습니다. 자, 부처님과 이 모든 것이 부처님과 똑같이 되려 하면 동등함을 거의 동등하지 걸 넘어서서 부처님과 똑같이 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을 따라 부처님 법을 들어야죠. 그죠? 우리가요, 배우는 스승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가르치는 가르치는 스승의 여기에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이루는 정도도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래 같은 것도요, 섣불리 집에서 말이지, 엄마 이런 사람한테 배워놓으면요, 엄마가 자꾸 운수 뜨고 해놓으면 그 사람 노래가 엉망 낸다 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글씨 같은 것도요, 있잖아요. 대부분 뭐마요. 북글씨 선생이 쓴 그 체본이라 그래. 이렇게 쓴다면 써준데, 사람들이 선생이 쓴 체본을 보고 연습,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뭡니까? 그게 아니고 법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진경 비카막 있잖아요. 그 책 있잖아.
선생이 쓰는 건 쓰는 거고 연습할 때는 그 법칙 보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글씨의 이게 높아져요. 그런데 선생이 써준 걸 보고 자꾸 연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가수들 노래를 하더라도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런 공연하는 데서나 이런 것 부르는 노래를 듣고 연습하면 그 노래가 별로 안 좋단 말이지. 그게 아니고 원래 음원이 있잖아요. 그죠? 음원 또는 그 악보, 가수가 어떻게 불렀던 처음에 그 가수가 불렀던 그 악보를 보고 내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그 노래가 수준이 높다고. 내 말 맞지? 무엇이든지 이래요. 불교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막 용수 만명 이것도 인정 안 한다 했잖아요. 이 부처님 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의지해서 하면 여러분 공부가요. 굉장히 그 공부가 남달라죠. 다른 사람 학자가 쓴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든가 안목이 달라. 어? 왜냐? 그 책을 쓴 학자가 뭐 별거 아니거든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버무리 가지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학자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경계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경전 번역을 자꾸 해서 그런지요. 예를 들어서 그 영어 번역본 같은 거 본단 말입니다. 뭐 노인과 바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번역본 많이 나오잖아. 보면요. 하나의 눈은 한쪽, 요걸 보는 눈도 생겨. 어떤 건 이래 읽어마.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실력이 내 눈에 들어와요. 어떨 때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이 책을 번역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되면서 번역을 했다. 원본은 내가 모르지만 그런 느낌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원문은 뭔지를 모르지만 어떤 책을 읽으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영어에 통달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 거는 이 사람은 이거 번역할 정도는 안 되는데 공명심으로 했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경전을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게 경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계속 하면요. 섣부른 학자들의 학설에 휘말리는 일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휘말릴 일도 없고 내 중심 잃지 않습니다. 나는 그 운동도 있잖아요. 그 동네 골프 아마추어한테 배운 사람하고 저 프로 중에서도 정상 그 프로한테 배운 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어쨌든 부처님이 전에 얘기했죠. 1000권, 10,000권의 주석서가, 내가 말하는 주석서는 부처님 친히 말씀한 그 이외에 저 보살들이 말한 논서도 그거 다 해당돼요. 그건 조사어록이고 다 해당돼요. 그 어떤 권위를 가진, 그 어떤 명성을 가진, 그 어떤 누구가 쓴 책, 불교에 관한 책도 경전에 있는 한 줄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런 책 읽고서는 절대로 부처님과 거의 이런 동등한 경계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틀림없어. 부처님 친설한 경전 정말 여기에 마음을 다 두세요. 두시고 중생들로 하여금 나쁜 세상을 만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일을 해야죠. 그죠? 우리는 고의적으로 내 탐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나의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죠. 그죠? 무지로 인해서 하는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삶의 균열이 오도록 그 사람의 삶의 땅이 지옥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과보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설사 범죄화 안 된다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해도요, 과보는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고요. 또, 그게 사건이 돼가지고, 사건 해도 재판에서 이긴다고 진실이 이긴다는 법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는 끊임없이 돈 먹은 사람 편을 들지, 판사는 솔직히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맨날 마이웨어 가지고 판사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생각에 모든 판단력이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어떤 부장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법조문을 많이 외웠다는 거야.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해도, 그렇다 해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언변에 의해서, 맞아, 저 사람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다 해도, 과보는 면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 삶을 균열 초래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무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지로 인해서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야 되고, 섣불리 남의 삶에 훈수 두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 나의 견해가 밝을 수 있도록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겠죠. 그죠?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건 죄가 안 된, 그건 아니에요. 과보는 똑같습니다. 고의로 했든, 무지로 했든, 단지 현재 우리 실정법은 사람들의 합의로 인해서 그거는 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을 뿐이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르고 했다니까 뜻하지 마세요. 과보는 여전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내가 농약을 설탕물인 줄 알고 먹였어. 죽었어. 그 사람은 똑같아요. 일부러 죽였던 똑같아요. 그의 무지로 인해서 그 남의 삶을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없도록 우리는 열심히 지혜를 따가 나가야 합니다. 모든 중생계에 출현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서 중생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훌륭한 의사가 되어 모든 중생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병에 맞춰 약을 주어 먹고 낫도록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안 해도 의사가 있으니까. 한량없는 공덕을, 그리고 여러분, 아픈데 왜 스님을 찾아갑니까? 왜 그래? 스님들 중에 어쩌다 징긋덩긋 좀 배워가지고 한다고. 참, 그래가 어떤 사람은 부처님도 스님 비구한테 그런 거 못하게 했어. 하고, 어떤 사람은 지 나름대로 이래 한약 같은 공부해가지고 있잖아요. 약지 주고,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봐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이제 병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돈도 훨씬 더 많이 써. 아셨죠? 그 스님 찾아가지 마. 그리고 병이 났으면요, 기도해가 낫겠다 하지 말라고. 의사를 찾아가라고요. 그리고 병이 났는데 왜 영가천도를 합니까? 그 돈으로 치료비를 쓰라고요. 제발 좀 또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소. 내 말 맞죠? 네. 여러분 그런 것도 했지? 내 주위로 좀 봤어요.
아프면 의사 찾아가. 의사 찾아가고, 기도로 낫겠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종교인들이 참 이상한 짓을 해요. 기도, 아무 실체가 없어. 하는 말이 기도를 하면은 염원, 에너지가 결집해서 그런 개코 같은 의견, 논리 세우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의사 찾아가고, 침 배운 스님 찾아가고, 그래. 영가 전도하겠다는 동, 그래가지고 돈만 다 날려. 어? 요새 심지어 또 무당한 데까지 가. 마지막에 이제 무당한 데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무당한 데 가면 단가가 더 비싸. 그래가지고 돈을 다 날려. 왜 그렇게 우리는, 다른 종교인은 모르겠는데 불교인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불교 부처님 이런 분이 세상 중생들의 어떤 이치를 보는 눈을 주려고 설법을 했어요. 지혜란 게 그런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올바른 판단력, 이 모든 것이 지혜에 해당돼요. 그런 밝은 지혜를 주려고 얻으라고, 그게 안 되니까 갖가지 일이 벌어지니까 사기도 당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런 부처님 법 공부한다면서 사람이 더 희미해져가지고요, 황당한 생각까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도 다 날리고.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지혜롭게 삽시다. 응? 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